아멘.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 말씀으로 기도할 때까지 기도하라, 기도할 때까지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시대의 상황은 절망적 상황이었고 극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속에 엘리야가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방 선지자들과 가메살 대결에서 엘리야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450명의 바울 선지자들을 모조리 죽였고 아합 왕 역시 바울 선지자들의 무력함을 느낄 것이고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해결하지 못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뭄이었습니다.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 상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며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실제로 그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극심한 가뭄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거고 우울한 상황이었을 거고 모든 그 도시 분위기가 암울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겠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말을 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대결이 끝나고 엘리야가 아합의 얼굴을 보는데 그의 얼굴이 예전과 달리 초췌해 있었고 초췌해 보였습니다. 아합 왕 역시 국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위기 상황, 가뭄 속에서 금식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비가 오니 걱정하지 말고 아합 왕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믿음은 확실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가장 큰 특징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엘리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와 차이가 없고 우리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충분히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가 위축되고 많은 기업들이 그리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도 사회 여기저기에서도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비슷하게 엘리야 그 당시에도 3년의 기근과 이슬조차 내리지 않는 가뭄의 상황이었습니다. 식량이 없을 것이었고 지역들마다 생존의 마비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멜산에 올라간 엘리야에게만 큰 빗소리가 들린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허락한 큰 비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은혜의 비줄기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엘리야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게 할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워야 할, 따라가야 할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며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에서 약속을 찾고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풍성해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우리 삶 속에서 현실화시켜야 합니다. 다시 41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의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아합을 찾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큰 빗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 큰 비는 가뭄을 위한 큰 비였을 것이고 모든 삶 속을 회복시켜줄 비였습니다. 그 비는 그 당시의 축복의 비고 은혜의 비일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런 당당함과 자신감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엘리야가 단순히 승리했다는 이유 하나로 이렇게 외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엘리야 삶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당당히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사 18장 1절 말씀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입니다. 가뭄인 이 땅에 비를 내리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말씀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응답을 믿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역시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응답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시키고 계십니까? 응답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43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그의 상황에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아라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 손만한 작은 그룹이 일어났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매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한참을 기도하던 엘리야는 옆에 있는 부하에게 구름이 보이는지 보게 했습니다. 그러나 구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하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자 엘리야는 다시 보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기를 7번 했을 때 마침내 부하는 손바닥만한 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그 부하를 별국에 있는 아합 왕에게 보내 알리게 했습니다. 잠시 후 아합이 마차를 타고 움직이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먹구름이 끼더니 폭우가 내렸습니다. 3년 6개월 만에 일이었습니다. 드디어 모두가 기대했던 축복의 비, 은혜의 비가 내린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약속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집중적으로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수평선 넘어서 비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아합은 누구보다 비를 간절히 원했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고 엘리야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그래서 수평선 넘어서 비구름이 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 엘리야의 기도에만 응답이 있었을까요? 아합은
막연한 대상에게 자신의 희망을 다하며 기도했지만, 자신은 우상에게 기도했겠지만 엘리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합처럼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면 엘리야처럼 기도해야 될까요? A.W. 토저의 책이 있습니다. 기도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입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까지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나타나는 최종 결과는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아닌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며 그 요구들이 응답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결국 우리의 놀라우신 하나님과 그분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게 한다. 엘리야는 변함이 없고 언제나 그분의 말씀에 충실하신 하나님의 상품에 의지하며 겸손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책에 소개된 것처럼 이 책에는 기도할 때까지 기도하지 않는 것에 소개했는데, 그러면 기도할 때까지 기도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근거를 두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기도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기도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이었습니다. 또 기도할 때까지 기도한 것은 성경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형식적인 기도, 수동적인 기도는 기도할 때까지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형식적인 식기도만 하고 계십니까? 분량을 정해놓고 시간만 때우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러 갈 때 우리의 마음이 냉담하고 성경적인 않은 느낌이 느껴진다면 우리가 스스로 그 상태에서 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닌 솔직하고 내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는 기도, 그것이 끝까지 가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찬양에서도 불렀지만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신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니라. 우리는 이 땅을 위해 다시금 기도할 때입니다. 이 땅은 묵은 땅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묵은 땅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싣고 있는 땅이고 하나님의 사랑, 인애가 없는 땅입니다. 이 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기도처럼, 호세아의 기도처럼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무너져버린 이 땅에 여호와의 공의를 비처럼, 은혜를 비처럼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내려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엘리야처럼 확신을 가지고, 약속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방향을 주목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아합 시대와 유사합니다. 물질적으로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적으로 최대 위기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상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믿음과 말씀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의 회복을 위해, 이 땅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말씀을 뜨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 시대의 엘리야를, 지금 시대에는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합이 아닌 엘리야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하는 기도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평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항상 이 땅 가운데도 은혜 내려 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의 기도는 겸손한 기도,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엘리야는 대승리 위에 땅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 자신도 죄인이고 우리의 연약함, 엘리야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승리 이후에 계속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비를 약속하셨지만 그것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빨리 응답되기를 기대 속에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가 기도하는 모습은 성경에 나오는 기도하는 모습 중에 가장 간절하고 진실되고 집중하는 기도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닿게 하고 기도하는 자세는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나 자신을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된 기도였습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동안 이 자세로 간절히 기도하는 습관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간절함은 성경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기도했던 모세,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던 느헤미야,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한순간에 한 번에 끝나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하며 기도는 항상 우리 곁에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매 순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하였느니라. 신약에서도 엘리야의 기도처럼 기도한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과 비교되는 세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간절한 기도 아닙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가 말합니다. 사람 앞에서 가장 담대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겸손한 자일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는 담대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겸손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처럼 겸손하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16절 말씀입니다. 내 힘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제 내가 이미 이 성전에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형식적인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때우는 식기도의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하게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나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유익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십니다. 과연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스스로 낮추고 주의 얼굴을 과연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 이 땅을 고쳐 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 전역에 불어닥친 강력한 태풍이 6시간
불었었고 그 태풍은 12년 동안 가장 심각한 태풍이라고 합니다. 그때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는 코로나19로 싸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여성이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 여성은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북부에 살고 있는 앨리슨 리터스인데요. 그 12년 만에 가장 심각한 토네이도가 불고 있어서 밖에 나가지 못하고 위험한 상황 속에 아이들과 화장실에 있었다고 합니다. 바람이 세게 불고 나무들이 쓰러져 가고 주변의 모든 것이 날아다닐 때 그 여성이 했던 것은 예수님을 간절히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여성이 말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부르는 것 그것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이죠.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여성과 아이들은 그 무시무시한 토네이도 속에서 강력한 태풍 속에서도 그리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위험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여호와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4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여호와의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왕에서 달려갔더라. 간절히 기도했던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먼저 출발한 아합보다 먼저 엘리야가 도착했습니다.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엘리야는 바울과 함께하는 아합보다 항상 앞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 세상의 우상보다 그리고 나의 생각과 지식보다 앞서게 될 것입니다.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을 통하여 엘리야의 기도를 살펴봤습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간절하게 진실하게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삶을 산 엘리야였습니다. 우리에도 큰 울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홍대세교회 안에도 엘리야 같은 기도자가 많아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기도로 승리한 자들이 넘쳐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모든 것, 나 자신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기도하는 자들이 넘쳐나는 우리 홍대세교회 되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제 역전되리라 찬양하겠습니다.